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5장 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본문의 9절 첫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은 빠져버렸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사람이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인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 마음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고 계신다고 여러 번 예수님이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르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연합하시는 분이고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에 관하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계명은 성령이 오기 전에 구약 성경도 계명이었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비유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는 말씀이 세상의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말과는 다르게 새로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새 계명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는 것은 제자 120명에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성령도 받지 못하고 말씀도 깨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느님은 사랑이심이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바로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 1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사랑이 말씀이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들끼리 세상에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마음 안에만 성령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일방적으로 예수님 혼자서만 그 속에 성령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고 제자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그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은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이 들어있지 않고 사탄의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오순절날 새로운 계명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마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끊임없이 깨달아지고 있는 원리가 사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걸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지금은 내만 너희를 사랑하고 있지만은 너희도 나와 같이 나를 사랑하고 너희 안에 들어있는 나는 너희를 사랑하게 될 때가 언제냐? 너희가 세계명을 받을 때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을 때에 너희는 내 말을 사랑하게 되고 나는 너희 속에서 너희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 이걸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사랑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의 그림자가 되는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가실 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셔가지고 해질 무렵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안겨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사건은 무덤 안에 장사되어 있던 예수님이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거듭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무덤 속에서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로 선택하겠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예수님 혼자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은 이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시면은 그 말씀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자 120명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인 나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 내 성령이 들어가면은 너희는 내 말을 사랑하게 되고 나는 너희 속에서 너희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되어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나타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인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성경 전체는 바울이 성경의 기준이 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바울이 했지만은 바울 속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이신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내가 너희와 같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안에는 성령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테니까 너희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마지막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것에 관하여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해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들은 공중에 하늘에 떠 있는 해처럼 우리가 빛날 것이라 이렇게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보세요. 그때의 의인들은 하는데 그때는 심판날입니다. 심판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해처럼 사람이 빛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 제자를 데리고
일명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얼굴이 변형이 되셔가지고 해같이 빛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나라에는 해와 달이 쓸 데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해처럼 사람이 빛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같이 될 것이라, 이걸 해와 같이 빛난다, 해는 해같이 빛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제가 이미 서두에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사랑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러면 이 원리의 말씀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는 하는데 그라는 대상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는데, 버려진 분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려고 해도 영은 물체가 없고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버리질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버리는 것에 관하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지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버려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담아가지고 있는 예수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는 것은, 버려진 것은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가 버려졌지만은 영적으로 실제로 버려지신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자기는 버려지려고 해도 버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버려진 예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어있는 무덤에 찾아올 때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향품과 향유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향기로운 제물로 비유한 겁니다. 향은 냄새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은 향기가 나는 어떤 기름처럼 온 세상으로 복음으로 전파되어 가지고 번져나가질 않습니까? 이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향기로운 제물은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버려진 분은 육신의
성령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니라.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에게 바르는 관유, 기름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이 기름 만드는 기술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들었던 이 기름을 다른 사람이 흉내를 내가지고 만든다든지 다른 사람 몸에다가 모방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람 몸에 바른다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를 내리고 죽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미 향유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성령의 말씀이 향유로 상징하고 관유로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세상에 모세만 그 기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기름이 부활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기름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름이 되는 성령은 예수님 혼자만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셨기 때문에 구약에 등장하는 모세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기름을 다른 사람들이 모방을 해가지고 만든다든지 다른 사람 몸에다가 그 기름을 바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전달한다든지 사람에게 전하든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죽일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생축은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생축으로 비유한 겁니다. 동물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실제적으로 지고 가신 분은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인데 우리의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분은 마리아의 아들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였고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축은 무덤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거듭나신 양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생축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그분은 무덤 안으로 세상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장사 되신 예수를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 1장 36절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죄를 짊어지신 장사 되신 예수님을 소개했고, 요한복음 1장 36절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짊어졌다는 단어가 빠져있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거듭나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소개한 겁니다. 이분을 생축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가진 동물이다, 가축이다,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지 33년 동안 계시다가 죽은 예수를 가리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생축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는 것은 죽은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신령한 영적의 몸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